6월 11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모든 지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교회의 사태들을 빠르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 영적인 광야 가운데 세우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어 모두 예수님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4장 중에 12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3,000명의 새로운 새신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사역을 잠시 쉴 수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쉬지 않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정을 행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쉼없이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신이 나서 지치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진심 어린 말씀 선포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이번에는 3,000명에 이어 남자들의 수만 약 5,000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겠노라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그들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4장 1절에서 나오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을 섰던 제사장들과 부활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던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담대하게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게 됩니다. 이제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찾아오게 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꼬리를 감추게 되는지를 사도행전 4장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어떠한 타협도 양보도 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정말 겁도 많고 치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항상 데리고 다니던 제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겁쟁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그에게 일어났습니까? 대제사장인 안나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종들이 다 나와서 베드로 앞에 서 있습니다. 물론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도 함께였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권위가 높고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것은 큰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들의 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내뱉지 않았다면 그들은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큰 지위를 얻거나 아니면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양보하고 타협을 하면 그 어려움은 또 다른 기회가 되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양보도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련 앞에 그리고 그 시련을 주는 이가 아무리 높은 지위와 힘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너희는 알라라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타협과 양보 없이 진리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쳐나게 되시길 이 아침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처럼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베드로는 배움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처럼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자기들처럼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겁도 주고 협상할 수 있는 여지도 내비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당당하니까 당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비난할 만한 논리적인 근거나 뭔가를 찾아봅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들을 비난할 만한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 벌써 남자만 5천 명이나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은 퍼지지 못하게 하는 게 낫겠다고 결론을 그들이 내립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위협이지 사실상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둘러서서 뭔가 이렇게 겁을 주면서 그러지 말고 좋게 넘어가자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론을 조장하고 로마의 지도자들을 회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뻔히 알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당연히 겁부터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알겠다고 하고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분위기가 잠잠해지면 다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던 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자신들의 앞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을 도저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두 사람만 어떻게 해서든지 눌러버리면 더 이상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서 전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계획했던 대로 유다를 꼬셔서 예수님을 팔게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게 하고 또 빌라도를 압박하여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근데 큰 어려움이 없이 그 일들을 해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 성령님이 함께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런 소득도 없이 그들을 놓아주게 되고, 그것을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큰 어려움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도저히 다시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지쳐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러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리가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것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 어떠한 상황과 위협이 우리들에게 찾아올지라도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것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그 진리를 선포하며 전하며 가르치게 되는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 앞에 당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위협이 꼬리를 내려 감추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나서 그들의 동료들에게 달려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기도했던 것이 진동하여 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들의 형제와 자매들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힘써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위협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과 자비하심 가운데 하루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